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귀한 찬양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올해가 30절인데 오늘 11장 17, 18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이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의 증언과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한 소식을 들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무할레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비로소 복음을 전파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13절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베드로가 무할레 집에 들어갔음을 알게 된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비난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유대인들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율법에 어긴다고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난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형제들도 구약 율법을 사고 구조로 아직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받았다. 10절 44, 46절 보니까 고넬료의 성령 체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성경에 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의 발단이 됩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개종한 할례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아직 유대교회의 우월감을 잔존감이 있고 공동체가 갈등 요소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비난에 대해 변론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얘기하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 음성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이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3번씩이 들려줬다고 기도 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성령이 안심하고 따라가라 말씀하셔도 고넬료 집에 따라갔더니 고넬료도 자기 기도한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모인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16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났노라. 오늘가 읽어드린 거 이 말은 10절 47, 48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방인들에 대한 세례선을 하게 된 숨겨진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장 5절에 나오는 부활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한 사실 정당화될 수도 있었고 10장 47절 베드로가 말한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됨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는 보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도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까 읽어드렸죠.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용납하고 세례를 베풀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 형제됨을 인정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뜻만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하나님 영광을 돌려 하나님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죠. 베드로는 질책했던 할례자들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세계로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간격으로 다가왔기에 기쁨으로 그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나팔이란 뜻은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넬료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19, 26절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19, 21절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죠. 여호와 일에 전파하니 함께 하신다. 25,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려와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때 최초에 불렀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 큰 무리를 가르쳤고 2장 40절 주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 결과 그리스도인을 일컬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 소유된 자란 뜻이고 당시 추종하는 대상의 이름을 따서 다른 무리들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일반적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붙어진 칭호였지만 나사렛에서는 이와 같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한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게 됩니다. 선지자들, 초대교회에서 영감 있는 교사들이 지칭하는 말로 성경에 관해 가르치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 예언하기도 하며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에도 10절 11절에 바울 투옥을 예언했는데 다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아가보는 예언대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41, 54년대까지 흉년이 들자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심으로 성미를 좀 부조금을 보내다, 헌금을 좀 보내주자 이런 뜻이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아름다운 관계로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안디옥은 그러다 부흥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까지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가 있던 곳이니까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가보라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아가보는 뭐라고 했냐, 그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며 흉년이 올 것을 예언했던 사람. 그 예언과 동시에 어려움이 처하니까 우리는 미리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